네, 소개받은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PPT 없이 그냥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5분 제가 이거 알람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설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난 16년 제가 이제 기업을 하면서 참 많은 기적을 경험케 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나누라는 시간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원장님과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1가 됐거든요. 제가 2008년에 창업을 했는데 25살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저희 한동대 동문인데 한동대에서 저도 경영학 경제학을 전공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한동대는 계속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얘기하고 배워서 남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청년으로서는 내가 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참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해주셔서 잠시만요. 제가 좀 띄운 다음에 연결을 제가 이때 연결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제가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건지 선교를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런 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를 왜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너 이런 직업을 가져 너 여기 나라에 가서 선교해라는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딱 말씀 하나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기 어려운데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그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나라에 살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정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전 포항에 있었으니까 포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녔는데 그때 가장 많이 만났던 분들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정신장애라 함은 그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게 더 심해져서 장애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고요. 그리고 그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면 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다수의 문제이면서도 다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치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숨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각과 편견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나요. 40도가 됐어요. 그럼 뭘 먹죠? 해열제를 먹으면 36.5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들이 본 바로는 호르몬 이상으로 원인을 보고 있거든요.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조절되기 때문에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게 한 사람이 미쳤고 한 사람이 정신병자고 저 사람이랑 상종하면 위험하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감기처럼 왔는데 나는 숨겨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니까 병원에 있고 집에 있다가 죽어가고
자살 시도로 더 힘든 삶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현대 사회의 문제더라고요. 이분들과 제가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보내게 됐어요. 3개월은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하루 시간을 풀로 같이 보냈는데, 그 하루 시간을 풀로 같이 보내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님, 누님 막 부르게 됐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제가 어딜 갔냐면 부솔시내가라는 포항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이 있어요. 그럼 40명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9시부터 4시 반까지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친해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40명 중에서는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회사를 부장 까셨던 분도 계신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통계를 98.9%가 후천적으로 발병한다는 거. 10대 20대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어떤 큰 스트레스가 발병이 되면서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환청이 들리고 갑자기 큰 우울증과 함께 조울증이 찾아오고 하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가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달, 2달 있다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정신병원을 20년 동안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하시고 자살 시도를 3번 이상 하시고 이랬던 분들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능이 낮은 분들도 아니었고 진짜 미친 분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16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정신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문으로 계신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은 1급 수와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스카펙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2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한 유형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뭐 드는 생각들 편하게 이렇게 필터링은 하든 안 하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유형은 막 계산하고 내가 참고 그냥 내 안에서 누르고 말 편하게 못하는. 어느 쪽이세요? 한국은 후자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 있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조현병 환자 칼로 찌렀다. 그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정확하게 병리학적으로 나눠주시는데, 인격장애라고 하는, 요즘에 사이코패스라든가 반사적 인격장애는 일반적인 정신질환하고 아예 병리학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고, 일반적인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같은 분들은 너무 이타적이어가지고 발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 이걸 똑같이 보니까 이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호간에 지금 사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선생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기도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 때문에 이분들 만났을 때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와드리고 안 도와드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 인간답게 좀 살고 싶어. 내가 20년 동안 정신병원 20번을 입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3번 하고 내 친구 이제 아무도 없고 아무 낙이 없고 소망 없이 그냥 죽으려고 살고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나도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집도 있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 40명 중에 딱 1명이 일하고 계셨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 컵을 바꿔주고, 자판기 컵이요, 한 달에 5만 원 받으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진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를 만드는 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회사고, 그리고 히지빈스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히지빈스는 커피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커피를 했는지. 왜 커피를 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제가 이제 친해진 그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들 커피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같이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드라마 아시죠?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커피 시장을 바꿨어요. 그 스타벅스 500호점 총괄하셨던 분하고 제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가 2007년까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적자였는 거 아세요? 아예 빠지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2008년부터 흑자로 넘어갔는데 이 드라마 그때 다 나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커피라고 하면 예전에 뭐 드셨어요? 그죠? 맥시 믹스 설탕들 프린들 드셨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에스프레소를 먹었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카페가 뭐 그냥 사거리에서 카페 어디 갈까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커피라는 걸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이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일자리를 가지면 장애인분들끼리만 모여서 수세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자립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분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근데 카페는 어때요? 멋지게 차려 있고 장애인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질환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명의 직업 전문가로서 일하고 수백 명의 그냥 아프지 않은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두 개를 체크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제 경영을 전공했고 창업을 막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일단은 시장과 산업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며 이 산업이 정말 투자할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산업 분석 보고서에 커피와 카페를 넣어가지고 한 40개를 뽑아가지고 쫙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대한민국 커피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한다라는 예측 보고서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때 2007년 8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15년 지나니까 맞죠. 산업은 커진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는 많아질 것이고 그 비즈니스를 사람 살리는 도구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규모가 나오겠구나. 오케이. 두 번째는 그 시장이 커진다라고 해도 이게 진짜 정신장애인들한테 유익한가? 이분들의 치유와 회복에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약 그게 제대로 세팅돼서 진짜 이분들이 일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의 치유가 될 만한 게 없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회복되려면 집안에 갇혀 있는 게 10년, 20년 되다가 그게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만한 일이 없다. 그래서 도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제가 뭐 커피의 전문가도 아니었고 커피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건 하나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커피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고 비즈니스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도구라고 한다면 도구가 탁월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이걸 탁월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스타벅스가 있고 저희가 히즈빈스인데 스타벅스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히즈빈스 들어오게 해야 된다. 옆에 붙어 있으면. 근데 간판에도 어디에도 여기 장애인들이 일한다는 말 쓰지 말자.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저희는 바리스타는 100%다 장애인분들만 일하세요. 매니저 빼고는. 매니저 관리자만 비장애인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몰라요. 왜냐 어디 써놓질 않았으니까. 근데 왜 와요? 커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가격이 적당하면 오죠. 근데 그 탁월함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거죠. 그 탁월함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10년, 20년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이 비즈니스 선교회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질 수 없어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거에 전문가가 되려면 수년이 걸려요. 근데 이미 그 분야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분들을 모으는 힘은 비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분인데 한국에서 제일 커피 잘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한국 대표 심사위원이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인데 이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정말 그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보장된 기회도 없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배워야 장애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의 전문가로 일할 수가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희가 교육을 받고 1차 기본 교육을 8회기를 받고 이제 사진 찍은 거고 그다음 이제 4개월, 5개월이 더 들어가서 거의 반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합니다. 근데 사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이제 그 최종 평가회 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8번 하면서 한 명도 지각 결석하지 않았고
오늘 똑같이 평가받는데 이분들 다 평균 점수 이상으로 합격했습니다. 심화 교육만 제대로 하면 웬만한 카페 바리스타 이상으로 진짜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심화 교육 부탁을 드리고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당시에 25살 대학생, 돈도 없고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적으로 변화되니까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고 환시로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임 대표 근데 카페가 생기긴 생겨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도 내가 사기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카페가 없는데 자꾸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생길 겁니다. 저희 멤버들이요,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 2시간 회의 시간이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그냥 기도회였어요. 그냥 울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선생님들 교육하고 왔잖아요. 너무 일하고 싶고 이분도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린 돈도 없어, 카페도 없어, 장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우리 정수현 대표님 만났으면 공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줬을 텐데 아니면 그때 원장님 만났으면 후원이라도 해줬을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없어요. 근데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근데 그 기도 중간에 저희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인데 돈이 많은 곳에 있는 돈을 들어다가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맞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이 어딜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디가 있죠?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없어요. 하나님 빼기로 우리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섭외부서 연결해 달라고 했고 제가 포스코를 6번 만났는데 6개월 동안 처음에 3장짜리 사업 계획 있어. 그다음 10장, 17장, 23장, 30장, 38장짜리 가져가서 포스코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12억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분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포항에서 시작될 텐데 포스코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근데 참 놀라웠던 건 마지막 6번째 들어가기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을 거절당했다는 얘기잖아요. 전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냐면 5번 거절당하니까 어차피 내일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찬양 틀어놓고 기도 안 되면 졸잖아요. 그래서 1시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딱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정태가 너 처음에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제 네 타이밍에 네 능력으로 네 계획대로 안 되니까 두렵냐? 불안하냐? 처음 말씀, 그 처음 믿음 그대로 가라. 마음을 주셔서 진짜 인간적으로는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1시간 기다리게 했어요. 1시간 있다가 나오셨는데 사업계에서 제가 이제 가져갔던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예산 계획을 1억 600만 원을 써가지고 갔었거든요.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근데 이분이 6개월 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정태 학생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대답은 해야 되니까 네 주시면 되죠. 속으로 하나님 진짜 돈 주면 어떡하죠?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 사업이 처음이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니까요. 주변의 모든 친구들 가족들과 너 미쳤니? 그랬어요. 25살에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장애인들과 카페를 한다고? 그게 될 것 같니? 그 망해서 뭐 할래? 나중에 나이 먹고 해. 그리고 5천만 원 지원이 확정됐어요. 저한테 5천만 원이 학자금 대출했기 때문에 5천만 원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15년이 흘렀지만 저희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근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죠. 봐봐, 네 타이밍이 안 되잖아. 네 타이밍 네 때 안 맞잖아. 너 그 방법 모르잖아. 너 그런 능력 없잖아. 그런 돈 없잖아. 만약 그 방법과 그 돈을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저희가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고, 첫 번째 매장은 한동대 도서관 3층 복도 끝에 14평 작은 곳에 오픈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많이 올 때 하루에 1,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그 여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여학생들이 와서 같이 저도 이제 일을 했었으니까 바리스타 그때 6명 다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셨고, 한 여학생이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는데 제가 주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저희 선생님을 딱 가리키면서 이분인데 이분이 커피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명찰이 있어요. 10만철. 그래서 무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히지빈스 커피 너무 맛있어서 매일 오는데 그때마다 내려주셨는데 제가 그 마시러 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표정을 여러분 보셨어야 되는데 전 커피를 같이 이렇게 수백 수천 잔을 내렸지만 그렇게 절도 있게 내리는 걸 처음 봤어요. 거의 로봇처럼 가가지고 막 커피를 내리시는데 이 커피를 그 여학생한테 주면서 맛없으면 환불해드립니다 하고 이제 내신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앞에서 한 잔을 딱 먹더니 와 역시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여학생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둘이 하이파이브 치고 밥 먹었냐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저는 기도 원칙이라는 걸 16년간 지켜왔는데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낸다가 저희 히즈빈스의 무조건 원칙이에요. 회의를 하든 일을 하든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날도 이제 퇴근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임 대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내가 20대 때 조울증 오고 조현병까지 와서 정신병원 20병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자살 시도 여러 번 하고 친구들 아무도 없고 그냥 죽으려고 그냥 인생에 아무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43이 됐는데 나 43년 만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진짜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나 너무 살맛이 나는데 너무 고마워. 근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증상이 하루에 약을 30알 드셨어요. 근데 이게 줄다가 이제 나중에 4알까지 줄어졌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 정신질환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려운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영혼 살리시려고 이 모든 판을 짜셨구나. 누가 하신 일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왜요? 비즈니스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미션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 도구니까. 돈은 왜 벌려야 돼요? 지속 가능하게?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교육하고 지지하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월급 주고 같이 그 공동체 만들어 나가고. 수많은 어려움들도 많았죠. 이게 막 되니까 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포항시장님이 같이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여긴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포항시청 1층 이제 막 들어가게 됐어요. 2년 뒤 포항시장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딱 계약 갱신 시점이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월세 이 정도밖에 안 냈어?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딱 붙고 월세가 2~3배가 뜨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던 곳이 5곳이었어요. 일하는 선생님들이 20명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2~3억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을 다 닫고 해고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와, 제가 그때가 이제 결혼 초였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돈을 여기저기서 다 모으고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이 상황을 버티려다 보니까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본사 멤버들이요, 선생님들 다 좋지만 제가 여기 안 빼고 염증이라는 게 식도염, 십이지장 궤양, 뭐 위염, 장염 뭐 다 살이 막 7~8kg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도 이렇게 망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1년 반 2년이 가는데 1년 반 2년 뒤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 직업 유지율에 대한 거였어요. 장애인들이 취업도 중요하지만 직업 유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취업했는데 한 달 뒤에 그만두면 자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직업 유지율이 한국이 18%였는데 그때 이즈빈스가 9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30년 동안 정신장애만 연구하신 교수님 팀들이 찾아오고 한국의 이제 기업들을 저희가 장애인 고용 컨설팅할 수 있는 일이 열리면서 정확하게 3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딱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본질을 붙잡는가를 보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거를 만약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축복의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고통은 사실은 축복이 숨어져 있는 거구나라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왜냐면 이때 그 2년 1년 반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제 보니까 지금 25분이 됐거든요. 저에게 한 2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부모님들이 막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일자리와 자리의 문제는 이분들이 자격증 딴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업들이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용을 열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장애인을 전 직원의 3.1%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고용 부담금 벌금을 냅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모든 기업들이 1조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이거 실제로 고용하게 되면 수만 명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 그럼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이렇게 고용을 못하면 그 고용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 그래서 기업의 대표와 인사팀장들이 왜 고용을 안 하는지를 한국장애인고용단에서 통계를 봤더니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족하거나 찾지 못하거나 인사관리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어떤 직무가 있어도 잘 고용 교육 관리하는 문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15년 동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고, 모든 채용부터 퇴사까지의 과정을 책임지면서 지금은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대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롯데 계열사, 두산, ASML, SK, 현대차, SL 수많은 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고용 부담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업들에게 가맹점을 줘요. 그러면 그 기업 센터에 저희 사내 카페가 들어가요. 그럼 그 사내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분들 어디 소속일까요? 그 회사 소속이죠. 그 회사는 1년 동안 5억 원의 고용 부담을 안 내요. 그리고 장애인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5명, 10명, 15명 막 일을 하게 되죠. 저희는 그걸 매니저를 보내서 잘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1,200개의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40개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매장이 이제 곧 40개가 되는데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처음 주실 때는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주셨는데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또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필리핀에서도 요청이 와서 필리핀에 있는 빈민가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분들 6명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필리핀에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미랄복지단하고 같이 필리핀의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오픈을 했고, 이 매장이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가 사진을 이제 비교 사진을 보내주는데 스타벅스가 반 정도 차 있고 저희가 이제 꽉 차 있는 사진들을 비교해서 자랑처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6명의 빈민가에 계시던 한 달에 1달러도 벌지 못하던 분들이 지금 비장애인 바리스타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너무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2호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지식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든 저한테 그 마음으로든 주시거든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타이밍에 하나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우리 비즈니스의 미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다음 도전을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문가들이 이 사명과 비전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 한 분야의 전문가, 사업. 그럼 그들과 함께 이 비전으로 딱 하나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진짜 사람 살리는 일 하는 거. 그 비즈니스가 진짜 사람 한 명 한 명 살려내는 거. 근데 한 명 바뀌는 게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케이스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다 살려낼 수 있다는 게 그게 비즈니스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로 도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때 기도 부탁드리고 또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